마다 불임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불임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르드게와 하만, 즉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인들이 살림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절기지요. 우리나라는 이른 봄의 계절이 되겠고, 유대인으로 절기는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하르다라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절의 절기를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을 절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 그가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말렉을 너희가 모두 너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기억을 지우라는 말 후에 따라오는 말 하나가 너는 잊지 말지니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억에서 지우러 가면서 잊지 말라는 말을 연속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된 말이고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년 이 사건, 즉 불임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말렉에 대한 이 기억을 지우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왜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속된 말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직접적인 이유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그들이 광야를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쯤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한 민족이 나와 그들과 싸움을 거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민족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광야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일이죠. 이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정비해서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군사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배후에서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참 희한한 전쟁이죠. 왜 희한한 전쟁일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손을 들면은 저 산 밑에 평야에서 싸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손을 들고 있다 힘이 들면 모세가 손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사건,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인 거로 그 두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없겠지요. 힘이 들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혜를 냅니다. 어떤 지혜를 냅니까? 커다란 돌을 굴려다가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옆에서 모세의
두 팔, 한 사람은 한쪽 팔 훌과 아론이 바로 양쪽 팔을 떠 받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을 가리켜서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온종일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게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것인가? 그 비결이죠. 전쟁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바로 신앙인의 전쟁이, 믿음의 사람의 전쟁은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전술이 좋아야 이기는 싸움이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이죠.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을 때 이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든 그 사람, 그가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여 책에 기록하고 이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이 사건을 알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이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그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사건을 다시금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신명기 25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인가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싸우며 화를 내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과 전쟁을 걸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피곤하여서 지친, 그래서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 특히 성경의 많은 계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많은 말씀들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록된 많은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며 남다르게 돌보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이죠. 왜?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싸움을 걸어오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가? 그들은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지쳐서 힘이 들어 잘 걷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이죠. 여러분, 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뒤처집니까? 여성들이고 연약한 자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긴 여정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쳐서 공격하고 그들이 쳐 죽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구원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들은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알면서도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알면서도 그것에 아무런 생각도 두지 않고 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곧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민을 향한 공격, 곧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신다고?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대대로 싸운다는 말씀의 의미를 성경책 밑에는 부순적으로 해설해보면 그 해설에 보면 이렇게 해설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통치와 그의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모든 것 앞에 도전을 하는 잘못된 행동, 악한 행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세대를 위해서 지금 당대 저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내가 싸우겠다. 언제까지?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가 그들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선언하신 무서운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말렉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그런 민족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영원히 원수의 관계로 살아왔던 민족이 곧 아말렉 족속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 아말렉 족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아말렉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첩을 하나 얻는데 그 첩에서 낳은 아들이 곧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서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제이죠. 야곱과 에서가 한 엄마의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그런 형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잉태할 때 그 둘이 뱃속에서 심하게 싸웠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다음 같은 예언을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서로 나누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탄생했는데 동생 야곱이 잔꾀를 부려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형 장자의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가로챕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께서부터 모두 다 가로챕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 이후 화해를 통해서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만 그러나 축복을 빼앗긴 에서, 이후의 삶에 에서의 삶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분통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축복된 복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에서는 어떨까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아니, 살면서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가 일평생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뜨면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내가 야곱을 보기만 하면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원한과 분노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곧 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또 한 사람이 사는데 누가 삽니까? 바로 아말렉, 그의 손주가 함께 한 집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에서가 해만 띄면 그 마음에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던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칠까요? 손주인 아말렉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에서의 손주인 이 아말렉은 할아버지 에서를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것이 어떤 영향일까요? 바로 할아버지가 분노를 품고 사는 그 분노가 그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에서에게서 나오는 그 병적인 증오심과 분노의 마음을 좀 늘 보고 그리고 흡수하면서 이 땅을 살아온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손 그 아말렉이 자라서 민족을 이루죠.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이죠.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라는 지역에서 광야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 시대 때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드온 시대에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찾아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모든 먹거리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민족, 약탈하는 족속으로 등장하는 것이 곧 아말렉 족속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에 등장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에서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 나타나서 그들이 수확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수확한 농작물만 빼앗아가면 괜찮을 텐데 그들이 소, 양, 나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약탈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 곧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대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아말렉이 사라진 듯했는데 또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의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괴롭혔던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러 나가죠. 싸울러 가서 아말렉을 다 명령을 다 진멸하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민족을 싸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과 소와 나귀가 참 튼튼하고 좋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탐이 나서 이 사울왕이 그것을 일부분 남겨둡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둡니까?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그가 살려둡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요, 불순종의 행동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하죠.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결과 사울 왕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그가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 뒤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아말렉은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제국을 거치면서 역사에서 잠깐 사라지는 듯 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림절이 형성된 부림절의 절기가 만들어진 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 어디일까요? 부림절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에서 보시면 하란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아각 왕이 다시 번성해서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하만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이 다가왔을 때 그 계획을 누가 뒤집습니까?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와 함께 에스더와 함께 그들이 마침내 그 하만의 계획을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이 탈로 되고 자신이 죽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바로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절기가 곧 부림절이죠. 유대민족이 모두 다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역전되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난 그런 사건을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 곧 부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에 나타나는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 분봉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그 분봉 헤롯 왕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두메 출신입니다. 바로 이 이두메 출신 누구인가? 바로 아말렉 족속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하자 이스라엘 남쪽으로 올라와 살게 되죠. 그때 이두메 사람들이 바로 이 아각의 후손들, 아까 말씀드린 아말렉 자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죠. 그의 잔인함 가운데 우리가 잘 잊지서는 안 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가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기점을 시기로서 2살 난 모든 남아를 다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이 헤로드 왕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봉왕 헤로드 왕 밑에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2살 난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헤로드 왕, 그가 아말렉 족속이요 잔인하게 유명한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마침내 믿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악의 세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말렉은 성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원수로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곧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며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를 때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처럼 아말렉은 늘 그들과 원수시했고 그들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나섰던 민족임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리 드립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악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약한 자, 신앙이 없는 자, 담대한 자, 의심하는 자, 그런 자들을 공격해서 마침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며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은 악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 곧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악의 세력은 바로 에사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을 택하여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해방하며 방해하는 바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런 민족이 곧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민족과의 싸움은 잠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민족이 멸망해야 그 싸움이 멈추는 그런 영원한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아말렉과의 대항하여 싸우는 그 세력과의 싸움을 하나님 명령하셨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 때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죠.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원히 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의 존재 어떻습니까?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며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들은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싸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군사의 수로 그들이 무기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이기는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인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인간의 힘과 내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그분을 따르며 복종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싸움을 승리케 하시며 우리는 악의 세력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것은 내가 나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직접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아말렉과 맞서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면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악의 싸움이요 곧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결코 물러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세월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그들의 힘은 더 막강해지고 우리의 힘은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예상치 않았던 경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어떤 것에 강하며 어떤 것에 내가 약하며 어느 것을 치면 내가 무너지며 넘어지는 것을 사탄과 악의 세력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와서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빈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가 어떤 말을 하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하나님 이를 붙들고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면 싸워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맞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참소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며 그날이 갈수록 악의 세력은 더 강해지며 막강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